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31번, 그러니까 31강 31번째 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항상 읽으시고 또 우리가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두루마기를, 너의 세마포 옷을 항상 깨끗이 빨아라.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 있는 것보다 매일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소망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제목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설교 어떤 주제를 맞춰서 어떤 타이틀을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을 쭉 강의해서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떨 때는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써나가기 때문에 다시 설교 들을 때요, 저도 소름 끼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로 모든 분들이, 이 개신교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의 캐톨릭 교회 교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문제점을 적시해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 그 발단이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 카톨릭의 부패, 이 기독교의 부패에 대해서 저항하여 싸우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을 이제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캐톨릭과 개신교로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부산물인 교황은 캐톨릭이란 원래 이름을 가지고 남아있고, 이에 반하여 등장한 개신교는 유럽의 또 다른 기독교의 형태로 발전해서 16세기 르네상스와 맞물면서 세상은 새로운 판도로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세 가지, 이 솔라, 오직이란 세 가지 오직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바탕으로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이 교리를 중심으로 이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캐톨릭에서 분리된 이 개신교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교회로, 리폼드 처치들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이와 함께 콜럼부스가 1490년 미대륙의 발견으로 신대륙이 영국의 성공회의의 종교 탄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6 9월 1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한 메이플라호에 이제 66일의 항해 끝에 11월 21일 케이프 코드 프린스턴 다운타운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이 미국의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 개신교가 지금은 어떤 종교로 전락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개신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사단의 앞잡이로 전락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이 카톨릭, 우리 기독교는 부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권주의가 있었고요, 성직을 매매했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그 안에 동성연애가 부패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많은 사람이 이 캐톨릭,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이 교황청은 오늘 이들을 죽이고 파면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 기독교의 행태를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캐톨릭보다 더 못한 상태로 지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영국,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개혁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장로교의 원산지가 거기서 나왔죠. 더욱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현대 문명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삶이 새로운 산업과 과학의 발달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지역을 통하여 세계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들 나라를 통해서 인간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개신교가 종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닌 종교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 종교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왜 종교를 찾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들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로 전락된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 삶이 중심입니다. 인간 행복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 추구입니다.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와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이 미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병 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떠났습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중시합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살아서 건강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누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는 생명,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잘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좀 더 육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는 일신안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일식안락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영생복락입니다. 현실의 부함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요, 건강하지 못하고요,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이 땅에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지요. 불행해지거나 죽는다거나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기독교를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을 생명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하는 종교를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믿는 것이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는 땅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교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교는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로마 교황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면죄부를 팔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요, 교권을 팔아서 거짓 목사들을 양성했고요, 도덕적 해이를 빠져서 이 사제들이 동성연애와 사생활을 즐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요, 동성애와 성전환 수술은 지금 천주교에서도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맹주라고 하는 이 국가들, 이들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동성애를 제일 먼저 찬성하고 입법한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입니까?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들 나라가 가장 먼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들의 역할을 자청한 곳이 지금 미국이에요.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은 이 동성애 길을 활짝 열더니, 바이든이 들어서더니 이는 완전히 동성애 전도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입법이 바로 인간 존중이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거보다 한 수를 떠서요.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시키고요. 정부나 주정부의 지원을 합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각 대사들에게는 각국에 가서 적극 이 동성연애 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단의 전도자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뤘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을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가 캐톨릭도 거부한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더욱이요, 이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또 다른 참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큰 교단들은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루터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 인정해요, 루터라는 교회가. 근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조그만 교단이 갈라져 나와서.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이 지도를 보면요, 요 서구 몇 나라입니까? 서구 몇 나라예요? 지금 서구 몇 나라예요? 그러나 불교, 이슬람, 동로마 제국인 동방정교, 이들은요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과 구원과 생명의 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개신교 국가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문명을 지배하는 이들이 개보다도 못한 이 악법들을 인권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요,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돼. 그들이요, 그들 사단의 노름이 빠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악의 주장에서 그런 건 그들은요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합법화시키고, 미국 교회는요 거의가 찬성하고 앉아있잖아요. 몇몇 교단을 빼놓고. 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지 않고 종교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이들 서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북유럽의 나라들, 최초 개신교였던 나라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보다도 못한 짓거리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려면 이 목회자들이 설교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설교의 변화, 이 변화에 잘못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체계화하고 율법을 토라로 정하고, 그리고 그 비하인드 이야기인 또 미드라시도 만들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토라의 그 의식을, 예식서를 미시나로 구분하고 이 미시나를 또 해석해서 게마라로 만들었고요. 또 이들의 신앙이 도움이 된다는 위경과 외경,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것도 선별해서 사람들이 읽게 하고요. 또 미드라시와 미시나를 잘 해석해서 랍비들의 지혜와 함께 섞여서 종합적으로 만든 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탈무드예요. 얼마나 지혜사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당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7절에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재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너희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을 내가 하지 않았고 너희 율법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모든 주석을 달고 해석해 놓고 좋은 점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에 얼마나 알맞게 편지라고 조술하였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한 그 이야기책 강연들을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요, 그들 보고 얘기하기를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첨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책에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편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설교를 잘하려고 온갖 것을 첨가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것이, 오히려 예수님 당시,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소경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동에 빠진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에 하나님 말씀 조금에다가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가서 설명한다고 설명한 것이 오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 우리가 없으니까 세상 유행가를 갖다가 붙이지 않나.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요, 이 설교를 하면은 그 전에 한 10수년이 지났죠. 그 전에 정말 이거 책도 보고 뭐도 보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나도 좋은 설교를 하고 이 좋은 설교에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싸움을 했어요. 도대체 뭐냐? 시험들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슬렁슬렁 거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숭숭장구하고 그런 사람 밑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야, 시험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 나는 뭐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고 길 가며 차 가며 i5 차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 가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고 싸움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없지 않나.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있는 설교 그대로 해라. 내 말에 어떤 것도 섞이려 하지 마라. 예화도 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 설교에는 거의 다 예화가 없잖아요. 본문 그대로. 그분이 제게 어떤 말씀에 영감을 주면 그 말씀을 본문에서 풀어가요. 다시는 어떤 좋은 예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코치해 주시는 그 부분을 찾아서 되도록 내 말이 안 들어가게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인도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얼마나 동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해서 이들을 붙잡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책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더욱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나는 병, 아픔, 그렇게 민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라고 소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병이 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정한 시간까지는 나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는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말입니다. 의사가 아닌 그분 예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신 은혜 말입니다. 전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제게 나타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병 안 걸리고 병 없고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한번 아파 보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저 3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표시를 안 냈을 뿐이. 그때는 기도 들리지 않았고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쉴 때 이거를 엄청 세게 30분, 10분, 20분, 30분까지 길에 가면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두드리고 앉아있었어요. 의사가 갔더니 바로 에머전시 가라고. 그게 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때 지난 일 가지고 뭔 얘기하세요? 근간에 있었던 얘기 할까요? 제가 3주 전 하혈을 엄청 했습니다. 3주 동안 계속 피덩어리. 그전에도 조금 하혈이 있어서 그랬는데 요번에는요 피덩어리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인터넷 찾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평안하게 내가 할 일, 집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시고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집에서 만들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반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제 마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일들이 마칠 때까지는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오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중병이 내게 오는 것을, 그것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아니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죽는다 해도 나에게 열려지는 천국을 사모해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지요. 예수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 종교가 됩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반신반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그분, 우리 예수님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소경, 주님 이때
무슨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본다 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 이들이 본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성경 해석인 토라, 탈무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시각은 오직 그 안에 묶여 있어서 그 시각을 보니 우리 예수님은 미친 자고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예수를 믿으며 사는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행악자, 강도들과 같을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달려 있으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답습하며 예수 너 메시아면 한번 구원해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와 같이 고통당하는 처지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신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은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있을 수 있고 우편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통당하면서 맹못 쓰는 예수님을 보고 한편 강도들처럼 종교의 것으로 인간의 욕을 것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에게 유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이 비참해 보이고 나에게 글로 내려오지 못하고 같이 죽는다 해도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놓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 예수의 고난을 보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며 걸어가는 한편의 사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예수가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럼 모자라 보이는 예수를 할지라도 그분을 생명의 주로 믿고 영생의 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참 천국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만져주시는 그 은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